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저 이번에 취업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서 함께 기뻐해주고 물론 축복해주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취업이 되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 다른 지체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또 막무가내로 기뻐할 수만은 없게 되죠. 또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고 해도 누군가는 원하던 학교에 입학을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것만 보고 기뻐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 한국에서의 대학 입학 시험 합격자 발표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지금이야 합격자 발표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ARS 전화로 확인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ARS 전화로도 합격자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지원한 대학으로 가면 운동장 대형 벽보를 통해서 합격자 이름과 합격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뉴스에서 보면 합격자를 확인하는 벽보 앞에 입시생들의 모습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합격을 해서 기쁨에 가득 차서 행가래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명단을 몇 번씩 확인해도 이름을 못 찾고 눈물을 흘리는 불합격자의 모습을 예전 뉴스를 통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뻐도 기뻐할 수 없고 슬퍼도 슬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뻐도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전쟁에서의 승리는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전쟁터에서 귀환을 해도 시원찮은데 이스라엘 군대는 도리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명령했던 한 가지 부탁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한 가지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부탁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 비통한 심정으로 슬픔에 가득 찬 왕의 마음을 헤아리면 군인들은 모두 기쁨에 가득 차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슬퍼도 슬퍼할 수 없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자신을 반역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당연히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윗을 찾아와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렇게 슬픔에 빠져 계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의 마음은 뭐가 됩니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왕과 왕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지금 왕의 모습을 보니까 왕께서는 왕을 살리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들이 죽은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하는 이 시기, 지금 현재 다윗은 슬퍼도 슬퍼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으로 말하되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요압의 말을 들은 다윗은 결국 군대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문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압살롬의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다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국가의 공인입니다. 국가의 공인으로서 아들이 죽은 슬픔 속에서도 군대를 치하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울고 싶어도 울고 있을 수가 없고 슬퍼도 슬픔에 잠겨서 허우적거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은 택한 백성다운 영적 공인 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들을 성숙함 속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화내고 분노가 올라온다고 분노를 일으키고 짜증난다고 짜증내며 살아가는 사람, 영적 공인의 모습 아닙니다. 그저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살아가는 일반인일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영적 공인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골로새서를 통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들이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기록하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사실 우리에게 이미 영적 공인의 삶을 보여주신 롤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사랑과 용서가 있을까요? 이런 사랑과 용서로 구속함,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저 짜증난다고 짜증내고 화난다고 화내고 하는 인생 살아간다면 이것은 몸소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까 읽어드린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곧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원동력은요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항목들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마음 그대로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로 인해서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올라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성령과 끊임없이 동행하십시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헐뜯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해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감정 그대로를 드러내는 일반적인 삶에서 업그레이드하여 다윗과 같이 영적 공인된 삶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공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를 드러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공인된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는요, 구역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